자,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그냥 이렇게 크게 외쳐볼게요. 오늘 제목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 주제이고 저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원고는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얼마 전에 근데 계속 또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도 또 새벽에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전에 제가 한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했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설교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또 저희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런 설교 원고들을 좀 참고해서 했고,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의 원고들을 좀 참고해서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다 읽지 못했던 본문인데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설교하다 보면 다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번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억나시죠? 지난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나는데도.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떠올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풀무불에서 살아남았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설교만 다시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또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원래 이제 예배 마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설교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설교는 좀 같이 더 다른 분들도 나누고 싶어서 따로 그냥 설교분만 이제 편집을 해서 또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같이 우리가 이제 나눴죠. 이걸로 실례로 한 가지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지나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죠? 보통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뭐 길어야 10일. 그 거리를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가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뭐 넉넉히 잡아서 10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우회해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저도 설교 같은 거 뭐 가끔 다른 분들 설교도 듣고 하지만
또 저도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또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 이렇게 쪽집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쪽집게 과외. 그래서 요것만 탁탁 시험에 나올 것만 딱 가르쳐 주면 그것만 배우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치 그렇게, 저도 사실은 초기에는 좀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 거,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그걸 정리를 해서 어떤 그 개론처럼요, 또 공식처럼 요렇게 성경은 요렇게 진행되니까 구원받으려면 요렇게 가야 된다. 근데 맞아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시는 건, 우리는 뭐 쪽집게처럼 뭔가 성경도 어떤 중요한 소스만 탁탁탁 알면 구원이 될 것 같고 뭐 어떤 놀라운 일이 될 것 같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25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죠. 근데 그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 같아도 실수하면 야 이게 내 뜻이 아니잖아, 바로 이삭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실수하고도 뭐 10년이 지나도 그냥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우리가 성경도 그런 거예요. 뭐 알짜배기만 어떤 중요한 소스만 딱 알면은 신앙이 급진전할 것 같고 성장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다고 머리만 더 커지고 다른 사람 무시나 하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라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식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배우든 간에 어떤 걸 알든 간에 뭐 성경의 깊은 내용에 통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길로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런 지식들은 말 그대로 천사의 방언 같은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려도 그냥 꽹과리의 소리, 시끄러운 진과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는 하나님이 제일 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빨리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모세가 인도자니까 인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요즘 다윗 이야기 우리가 나누지만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있죠. 다윗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다윗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다윗 말을 제일 안 들어.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면 꼭 반대로 하고, 정말로 절절하게 다윗이 제발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걸 가서 해버려요. 그래서 압살롬도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교체를 해버리죠, 다윗이 군대 장관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미쳤습니까? 그 백성들을 어렵게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해냈으면은 빨리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홍해로 딱 데려가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뭔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척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최고지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다니는 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 하나님의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쫓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모세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느끼겠지만 이제 모세가 간혹 가다가 자기의 뜻을 비추는데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더 집중적으로 나누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가 제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을 하세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우리도 이해를 해요. 모세가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뭐 꽃보다 청춘인가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행 가는 거. 거기 보면은 갑자기 방송 마치고 배우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옷도 준비도 안 하고 뭐 돈도 아무도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공항으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캐스팅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춘들을 데리고 뭐 아프리카를 가기도 하고 유럽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막 당황하죠. 저 준비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갈 생각이 없는데, 저 스케줄이 맞나? 막 이런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죠? 매니저들이 다 이미 손을 써놨어요. 스케줄까지. 그걸 다 듣고 이제 그제서야 안심하고는 어떻죠? 좋아해요. 야, 정말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정말 한번 모든 걸 던져놓고, 정말 그냥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막 흥분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언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일을 부탁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등장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당연히 두렵죠. 인간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 일을 부탁한다고 해서 너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두 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인간에게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요. 갑작스럽게 인간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무척 당황하고 때로는 서글프고 절망도 해요. 또 좋은 일 일어나면 너무 좋아하죠. 기뻐하고. 그러나 기쁘든 슬프든 간에 여러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크게 비통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이미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잘 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계속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2019년에 6월경에 제가 했던 스스로 있는 자의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필요한 내용들은 더 추가하고요.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거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 이제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주제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나야.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I am who I am. 난 나야. 한국어 성경에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스스로 있는 자.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늘 있는 나라고 하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늘 있는 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러나 약간의 이제 어감의 차이는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죠, 여러분. 스스로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자신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예전에도 아마 설교를 드렸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에서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존재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있는 나이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난해한 표현이죠. 스스로 되다. 원어상으로는 스스로 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저는요 이름이요 황용환이고요. 저는 나이가 몇 살이고요. 저는 어디에 살고요. 가족은 어떻게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고요. 제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고요. 제 취미는 이런 거고요. 이런 걸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이제 저도 예전에 공부하면서 인문학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아닌 것들을 계속 끌어다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뭘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빵이 아니잖아요. 근데 빵이라는 걸 이렇게 들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끌어들여서 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고 언어화 될 수 있는 거를 끌어들여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키가 몇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몸인데, 그럼 우리의 몸이 또 나냐? 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이 나라는 것도 다른 거니까요. 단순히. 왜냐면 이 키라는 것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얼굴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걸 어떻든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여러분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 여기 학생이 앉아있는데 저는 저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옛날에 우리 지금 세대는 또 MZ세대라 그러나요? 옛날에는 저 때는 X세대 이런 말 썼는데 그때는 애들이 그렇게 너 누구냐? 그럼 전 저죠 이랬어요. 애들이 건방지게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답하기 싫을 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나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대답을 하기 싫다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짧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를 비롯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아가서 우리 눈에 다 담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시야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전에 했던 말은 먼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지가 저절로 생겨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누가 창조를 했던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지하지 못하는, 지구가 자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감지하고 보지 못하는 모든 자연 질서와 법칙,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먼지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균 이런 거 다, 그것도 저절로 생겨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도 요즘은 관심을 갖고 살고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믿고 싶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고난이나 환난 문제는 사실은 좀 하나님하고 연관을 안 짓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드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읽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아 방주 설교할 때 뱀 얘기했었죠. 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로 심판하실 때 부정한 거 다시 태우고 또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부정한 짐승들 다시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지금 뱀이 없었겠죠. 근데 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읽는 구절이 이런 거죠.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가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환난도 만들고 평안도 만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여러분, 계란이 나오는 거는 닭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닭이 계란을 낳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를 낳은 우리의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물을 이해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그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냥 원래부터 존재했대요.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됐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를 통해서 끝에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죠? 맨 위에? 아담이 있죠. 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있었대요, 원래부터. 우리 학생은 그걸 믿나요? 그게 믿어지나요?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게?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멜기세덱 여러분 아시죠? 멜기세덱과 관련된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실 이런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되고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은요,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제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거기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시작과 끝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 걸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을 이제 벗어난 시간에서의 시작과 끝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간 자로 또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게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걱정을 한다거나 과거에 너무 매여 있거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다 벗어난 자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과율을 사전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이나 사물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거는 원인과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물질의 원인이 하나님이지만 정작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피조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걸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세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왜요?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부탁드리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거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와서 산상수훈 왜 하십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십계명이냐?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잠을 자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모든 인간이요. 잠을 자고 또 일을 하면 피곤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잠을 주무시나요? 그럼 하나님도 피곤하시나요? 일을 많이 하시면? 오늘 내가
창조했더니 어깨가 쑤시다. 야, 내 손이 잘 안 올라간다. 야, 나 자꾸 졸려서 졸음이 온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졸렸고 피곤하실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보시면요. 한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신대요. 요새 잠 못 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부터 해서 또 주변에 또 성도분들 중에 또 저 자신도 또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잠 못 자서 힘들어하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우리 잠 못 자면 힘들죠. 하루가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가 졸렵다고 해서 하나님도 졸렵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몸에 힘이 들어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마음이 지쳐서 이제 그런 거 못 하겠습니다. 아이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인도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당황하겠죠. 근데 그건 모세의 얘기고 하나님이 야 너의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요. 그 형상은 지금의 우리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경험하는 우리가 자니까 하나님도 자는구나. 우리가 먹으니까 하나님도 뭘 드시겠구나. 우리가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시겠구나.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에서 잠을 주무실 건가요? 또 천국 가셔서도?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원히 잔다고 하는데 그럼 영원히 자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또 그럼 잠 안 자면 또 피곤해갖고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흐르는 법칙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흐르는 법칙과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리와 어린 양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잡아먹잖아요, 양을. 분명히 이리는 배고플 때 어린 양을 자신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만화 같은 거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같이 둘이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이리가 계속 잡아먹을까 말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잡아먹으면서 참 감동적으로 끝나는 그런 만화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표범이 염소와 함께 친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노는 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국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세속적 논리, 이 사회적 논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말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이사야 11장 9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구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눈 이유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옳은 거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도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장 1절에서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는 건 100% 죽는 일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요즘 애들로 말로 영정각입니다. 이제 나는 당연히 죽을 건데 글로 들어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애굽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없는데 그냥 가는 것도 두려운데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로 여기 온 건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기한테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볼게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애굽에 들어가는 게 목숨을 걸지 않고는 자기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데 지금 모세한테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변화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요, 아닐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할 것 같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래요. 지금 갈 마음이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아내가 저하고 뭐 하다가 무슨 책을 봤는지 영상을 봤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뭐 인간관계 관련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조금 공격적인 어떤 방식의 뭐 대화나 말도 좀 필요하다라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공격적이라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뭔가 이렇게 좀 강렬하게 인상을 줘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하죠? 잘 구슬려줘요. 그래서 아까 읽진 않았지만 이제 기적도 보여줘요. 뭐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손에 이제 그 손이 이렇게 굳었다가 다시 이렇게 손이 치료가 되게 하는 이런 이제 부스럼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초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미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가도 별 의미도 없고 가서 괜히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히브리인들 동족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별로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고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나 하나 지금 존재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나타내는 거 어려울 수 있죠. 이게 다 지금 모세가 자기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건 누구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를 어떻게 할까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도 행하시지만 분명히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도 행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기적에 열광을 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낫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던 사람이 갑자기 뭐 부유해진다거나 하는 일을 보면 막 열광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실 또 가보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 명이 그런 건데 마치 막 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막 열광을 하는데요. 그렇게 열광했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라 그러면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조금 나누고 다음 주에 더 나눌게요.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여기에 녹여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혈압이 오르셔갖고 화를 내요. 모세가 다 보고 듣고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다 보고 듣고 하는 얘기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할래 자꾸? 너 내가 그렇게 웃음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니? 내가 네가 보기에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그래? 하나님도 화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은 해줘요. 이거는 뭐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안심은 시켜줘요.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긴 해요. 사실은 모세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신앙생활도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안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그걸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 이익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히브리 동족에 대한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안전이 보장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스스로 있는 자하고 연결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있던 말던 모세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잖아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끝없이 하나님을 묵상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줬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거지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1절에 지혜자의 깨달음이 뭐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혜를 가진 자의 함축적 언어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로 말하는데 그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쏟아서 거기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비로소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 쏟았는데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그 무한한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만 인간에겐 그게 별로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안전합니까? 내가 잘 될 겁니까? 나한테 문제가 안 생길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봤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안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요,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봤어요. 심지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예수님도 봤어요. 근데도 그게 그들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기만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내가 아직 이렇게 멈춰 있는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듣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가 좋삼나이다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믿음을 강하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시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데, 그래? 저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요즘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그 뷔페 가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들 뷔페 가는 거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죠. 입맛 없으시니까. 근데 왜 좋아하죠? 가면은 이것저것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근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뷔페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양. 그러니까 기껏해야 2접시, 3접시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 어버이날이라고 제가 한번 모시고 갔는데, 이제 한 접시 드시고, 근데 더 못 먹겠다고. 근데 눈앞에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꾸역꾸역 제가 다시 모시고 가서 과자랑 떡 집어오셨는데, 이제 좀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못 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그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불쾌하게 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결단을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게끔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 넘어가는 수준의 하나님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딱 나를 안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서 있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만 알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하기 싫은 거를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야. 스스로 있든 말든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해. 여러분, 욥이요, 말할 수 없는 시련으로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가족들이 죽고 재산 빼앗기고 몸도 아프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욥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왔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하는데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임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욥에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야, 힘들었지?
아이고 수고 많았다, 야 사탄하고 싸우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힘겨워하는 욥에게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창조의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다. 사실 욥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쵸?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얘기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창조의 얘기를 늘어놓으십니까? 설교 그만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욥을 만나시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를 늘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애초부터 달랐다는 얘기예요. 욥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을 무너지고 사라져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 속에도요, 해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죠. 어렵게 하는. 근데 그 속에도 해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허용하시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는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제가 좀 더 준비해왔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도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든데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 얘기를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왜 황 목사는 나한테 필요 없는 얘기만 저렇게 늘어놓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유치하게 대놓고서 당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창세기를 늘어놓으셔요. 욥이 뭘 알아야 되죠, 여기서? 그래요. 욥의 소유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 사람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몸이 건강이 없어지니까 그거가 너무 사람은 괴롭잖아요. 슬프잖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걸 다 가지고 있을 때도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싸그리 없어지니까, 싸그리 달아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계속 푸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너 그거는 알고 있었니? 너 거기에는 관심이 있었니? 너 자식들 잘 되고 와이프하고 부유하게 살고 너 그러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창조주고 스스로 있는 자고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전능자라는 그런 하나님은 알고 있었니? 아니요. 관심 없었는데요. 그럼 이제 알아.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주일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고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제서야 욥이 말합니다. 아이고 주여, 이 무식한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잘난 척했네요. 귀로만 듣던 주님 눈으로 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예배조차도, 그 설교조차도 이 세상의 사회와 그 세상에 찌들은 그런 논리와 법칙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출애굽하라는 얘기인데 그 세상에서 나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게 출애굽기인데 어떻게 그런 논리와 그런 방식과 그런 사회적 세상적 언어를 쏟아내면서 성도들에게 그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데
아이고, 설교 그만하시지.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그냥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이대로 살다가 죽게 놔두세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불신의 장막이 걷히고 우리의 육신의 사고가 무너지고 진짜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게 될 우리의 남편, 신랑, 아버지, 친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